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영적 거인을 꿈꾸라. 그러니까 거인이란 말은 큰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큰 사람을 꿈꾸자,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영적 거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 누구의 사랑이요?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므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한테 났어요? 하나님께로 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듭났다, 그런 말로 되겠죠. 그리고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했으니까 나으신 이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그에게서 난 자는 또 누굴까요? 모든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 속에 사랑이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앙인의 삶을 강조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신앙인의 본질적인 건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났단 말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오래도록 다녀도 내가 하나님께 났는지 안 났는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 난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그 핵심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누구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믿을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 믿진 않잖아요.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서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복된 자예요? 우리가 더 복된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삶을 갖고 있는 첫 번째의 축복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은 이 땅에 살다가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릴지 몰라도 어디는 못 가요. 천국 갈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모든 걸 해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들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거기에 기름을 붓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하면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 일들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의 뜻은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왕이시라는 걸 믿으란 말이고,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결해 주신 제사장임을 믿으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선지자임을 깨닫고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믿는 것은 세 가지를 함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늘 해결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얻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에게서 난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뭐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삶을 말은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면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은 사랑할 대상이다. 내가 사랑을 줄 대상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사랑에 대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실천하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미워할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실천하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가볍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게 가벼워요? 미워하며 사는 게 가벼워요? 사랑하며 사는 게 가볍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게 더 가벼운 것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말썽 없이 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살진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좀 미안한 말이에요, 문제를 일으키고 남을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미안해요,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게 맞아요?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생각할 때마다, 혹시 마음속에 불편할 때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사랑하며 사니까 내가 뭐 하는 게 맞다? 사랑하는 게 맞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제 평생 목회하면서 제 가슴에 두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저에게도 왜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을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만큼 왔어요. 좀 혹여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마음을 더 이 안에 다져서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조금 더 옮겨 놓자는 거예요. 더 많이, 이제 가족들에게 더 많이 옮겨 놓고,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또 채워 놓고, 그렇게 하시면서 한 단계 업 시키는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한 가지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총괄적인 내용을 거기에 언급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도 결국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있다면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보다는 누구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독생자라도 누구를 위해서?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베푸신 사랑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못된 나를 위해, 원수 같은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버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못할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오늘부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딱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뭘 갖다 주는지 아세요? 늘 미움의 마음을 갖다 주고 다툼의 마음을 갖다 주고, 그리고 우리를 분쟁하도록 만드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부부싸움을 하기 전에 늘 이건 누가 갖다 주는 걸로 가라고 깨달으면 안 할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거구나. 근데 이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우리는 싸움 끝난 다음에 알아요. 부부싸움 끝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마귀가 준 걸 내가 속았구나. 또 어떤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다툼하고 막 속상해하고 속으로 이렇게 하다가도 그 다음에 언제 깨달아요? 끝난 다음에 깨달아요. 아유 그때 마귀가 준 걸 내가 또 이기지 못했구나. 또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그런 때가 되면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건 뭐가 주는구나? 마귀가 주는 거. 누가 기뻐하는 거구나? 마귀가 기뻐하는 거구나. 그러면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이 훈련을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분열을 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서로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서로 겸손하게 대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 누가 되자고요? 거인이 되자. 사랑하는 거인, 큰 사람이 되보자. 여러분이 이 마음을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선으로.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제가 살아보니까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갚는 게 아니고 누가 갚아주셔요? 다음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공의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때는 힘들지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은 누가 갚으셔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으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랑하는 게 맞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쓸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언어는요, 사랑의 언어를 쓰죠. 따뜻한 언어를 쓰고, 그리고 함께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 좋은 마음을 줄 수 있는 언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 유형의 삶을 살잖아요. 미워하는 언어도 있고 사랑하는 언어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많이 써야 돼요? 사랑하는 언어를 많이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이 말씀도 잘 적용해서 사심으로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깃들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모든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도 되시고 여러분의 삶도 되고 우리 교회도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주님은 믿음의 거인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으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맞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삶과 믿음의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한쪽은 뭐예요? 사랑, 한쪽은 믿음. 그러니까 신앙인의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이쪽을 보면 뭐예요? 사랑이고, 이쪽을 보면 믿음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왜 기쁨이 없는지,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지, 우리는 왜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는지, 우리는 많은 성경도 알고 훈련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점점 무기력해지는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다고 하면 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믿음을 너무 보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에 공감이 돼요. 우리 지금 사는 이 시대가 믿음을 보기가 점점 어떤 시대가 됐어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유럽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나라까지 와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가요,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는 이 말씀을 어제까지 갖고 가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갖고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도 벌써 믿음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뒤처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첫열심을 회복하자.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자.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거인이 되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큰 사람이 되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도 했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도 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거인이 돼야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되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거인이 돼보자는 거예요. 어떤 거인이요? 사랑의 거인. 어떤 거인이요? 믿음의 거인이 돼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믿음을 나도 그럼 회복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보다 내 믿음을 크게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니고 제가 이렇게 할 때 보니까요, 일자 무식인 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언 은사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때는요,
진짜 병든 자에게 손만 얹어도 낫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저도 많이 봤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건 없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그 거인 한번 대보면 어때? 우리도 능력받아서 손만 얹으면 병 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뭐가 돼보자? 거인이 돼보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해보셔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거인으로 한번 다시 출발하는 시간을 우리 한번 가지고 말씀을 좀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치적인 어떤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시대를, 이 삶을 무엇로 보느냐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나라가 걱정되고 현실이 걱정되고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니까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건 희망적이더라고요. 지금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 눈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아닌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 지금의 환경 속에서 뭘로 보자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보고 믿음으로 나가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고 또 더 소망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다 있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문제가 있어요. 남편 문제도 있고 아내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물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이 일들을 바라보며 나가고 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키워서 거인의 믿음을 여러분이 회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속에 나타내면서 남은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래의 삶을 꼭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는 가정이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주인공 두 사람을 여러분 소개했어요. 한 사람은 누구요? 사랑의 거인. 또 한 사람은요? 믿음의 거인. 그게 누구요? 나요. 그런 거인으로 오늘 다시 탄생되어지고 또 미래의 그런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